곁에 있는 산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같이 읽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각기 기억으로 시간들을 보내다가 모든 일손을 멈추고 이래되는 이날에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귀한 날을 저희들이 믿고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언약의 돌, 정의 돌, 오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관을 메고 가는 걸 보여주세요. 사람이 마지막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그 유언은 이렇게 죽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유언은 죽지 아니하면 아무 수가 없어요. 유언은 죽어야 힘이 있고 효력이 나타납니다. 왜 죽어야 효력이 나타날까요? 유언이 왜 죽어야 효력이 있는가요? 유언이 죽어야 효력이 있는 이유는 그 유언이 고인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인이 소원이고
고인의 약속이고 고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효력이 나타나고 그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유언을 고인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대로 안 한다고 보면 그는 정말 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지켜야 고인을 높여주는 거고 그걸 지켜야 자기 인격도 높여주는 거고 그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은 분 욕되게 만들고 살아있는 자식도 욕되는 삶을 산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수아가 저 상수리 나무 아래 저 옆에 있는 돌을 세우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요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아이성을 치부수고 여리고성을 치부수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모든 땅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제일 나쁜 땅 그걸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걸 옥토로 만들고 이제 너희들이 남은 것은 하나님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하나님 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여러 번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 앞에서 우리들은 당신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언대로 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요수아는 말로 가지고 안 되겠다. 무언가 확실하게 증거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와가지고 이 우리 너희들이 약속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돌을 세워놓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할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는 요수아의 내용의 말을 잘 들어, 읽었습니다만은 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요수아 하는 유언의 내용입니다. 시작! 요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 돌을 세워놓고 약속을 다짐했는데 그런데 이 언약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문제점이 뭐죠? 이제 내용이 여러분 읽잖아요. 이 언약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떻게 돌이 증거가 되느냐? 하나님이 증거가 된다. 그러면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돌이 증거가 되는가? 어떻게 돌이 증거가 되는가? 돌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렇죠? 돌은 사람이 아닙니다. 돌은 말을 못합니다. 돌은 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은 정인이나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돌이 너와 내 사이에 언약하는 걸 들었다. 이 돌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더 엄청난 말을 하지. 이 돌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치 못하도록 하는 증거가 된 거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지. 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왜 돌이 이 증거가 되는 것이 문제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이 정의는 못되고 증거는 못하더라도 뭐는 될 수 있냐면 증거물은 될 수가 있습니다. 증거물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이게 도장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싸이보다 도장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이 도장을 확 찍으면 그때는 아무도 꼼짝 못합니다. 뭐 내가 도둑 맞아가지고 도장을 찍혔다 하더라도 그건 꼼짝 못해요. 도장이 찍히죠. 근데 도장이 말을 합니까? 사람입니까? 눈이 있어 봅니까?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빨갛게 도장이 다 찍히면 아무도 소리 못해요. 여기 바로 지금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거물을 세운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돌이 하나님을 배반치 않도록 증거할 것이라 한 것은 바로 인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말도 못하고 눈이 없지만 증거물이 될 수 있다. 돌은 인격이 아닙니다. 이 돌은 인격이 아닙니다. 돌은 사람이 아닙니다. 돌은 말을 못합니다. 돌은 눈이 없고 귀가 없어도 이 돌은 증거나 증인이 되지 못해도 이 돌은 약속과 언약의 증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돌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게 언약의 돌이다 하고 요수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의 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증거돌이다. 너희들이 언약에 들어온 증거다. 증거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상징물이에요. 상징물은 뭐죠? 기념비예요. 기념비. 그게 인격치고 말을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사는 오늘 뭐라 그랬죠? 이 돌이 들었다. 이 돌이 보았다. 돌이 보았다. 얘가 돌이 들었대요. 제가 파격적인 말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리네요. 하나님 요수아가 그렇게 하는 말은 돌이 들었다, 돌이 보았다, 돌이 증거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돌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돌, 언약돌, 증거돌, 상징물, 기념비로 하나님은 산돌이에요. 산돌, 리빙스톤, 생명의 돌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들으셨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증거로 이 돌을 세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돌이 되어서 너희들과 나의 약속을 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칼빈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깊은 뜻을 전달하는데 큰 효력이 있는 표현이다. 그리고 무생물인 돌까지도 언약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요수아가 말한 거다. 그렇게 칼빈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으로는 이 돌을 보는 겁니다. 이 돌을 보았어요. 육신으로는 이 돌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요수아의 영적 눈은 뭘 보고 언약을 하냐면 하나님을 보고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리빙스톤, 돌로, 살아있는 돌로 언약의 증거가 된 겁니다. 자, 잘 이해가 안 가죠. 베드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질문할게요. 이 말씀에서 이 돌은 죽은 돌입니까? 산돌입니까? 산돌이죠. 자, 그러면 이 산돌을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했죠. 한국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했죠. 그런데 그 산돌이 누구예요? 예수. 산돌이 리빙스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돌이 살았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돌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돌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돌이 눈이 있어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돌이 산돌, 리빙스톤 예수입니다. 그리고 요수아는 언약을 할 때에 이 돌이 리빙스톤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너희들의 언약하는 걸 보고 듣고 다 증인이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 배반하면은 너 왜 날 배반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배반하는 것을 막아주는 증거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돌이 하겠습니까? 모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들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느니라. 이걸 모세가 기적으로 광야에서 바위돌을 가리면서 물을 솟아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사야 48장 21절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산증인 다 믿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른 것을 적셔 주기 위해서 목마르가 죽어가는 그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위를 쪼개다. 바위를 쪼개가지고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들을 살렸다는 거죠. 이 바위는 무슨 바위냐? 그게 리빙스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몸이 짓고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을 초단하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바위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돌로 말씀하신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무슨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들어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건축자의 무슨 돌이라고 그래요? 머릿돌.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다. 머릿돌 빼버리면 무너집니다. 그게 마태가 예수님을 비유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또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마태는 머릿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요 예수님을 무슨 돌이라 그래요? 신령한 반석. 이게 다 광야에서 이사야 48장 21절에 한 말씀을 근거로 하고 다 인용하면서 재해석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리빙스톤이다. 살아있는 신령한 돌이다. 또 다니엘, 그래서 신령한 반석이 예수님입니다. 돌이라는 신령한 돌이다.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야기 좀 있는데 잘 그래도 들으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 2장 34절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그랬습니다. 한번 설명을 할게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거든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환상을 본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한 환상을 봤는데, 사람을 봤는데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팔과 몸은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넓적 따위 돌아리는 노스로 됐어요. 그대로 이 칼라 그대로 되는 거죠. 이거 그대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이 다니엘이 보는 거죠. 그걸 꿈을 봤는데 이 도대체 뭐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는데 이게 갑자기 뭘 하나가 날아와가지고 이제 발이 도둑이 보이는 반드시 저 발을 일부는 추려 흙인데 이 돌이 날아와가지고 머리를 때리는 게 아니고 발을 때리는 거예요. 이 돌이 발을 딱 치니까 발부터 흐물지기 시작하면 저 동상이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나오니까 그걸 방금 읽은 그 말씀이랍니다. 왕이 보죠.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나와서 신상의 괴와 진흙 발을 쳐서 부서뜨리다. 이걸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이 돌이 무슨 돌이냐 이거지. 제가 오늘 들고 계시는 거, 이 돌이 심판의 돌이에요. 인류를 심판하는. 저 흉상은, 왕이 본 흉상은, 저 꿈에 본 저거는 바벨론, 그 당시를 말하는 바벨론을 말하죠. 바벨론이 망한다. 이게 한 돌에 맞아 다 망한다. 이거죠. 세상에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게 오늘날의 바벨론. 이 세상은 한 돌이 날아와서 때리면 발을 때리면 다 부셔지고 망하는데 그게 바로 심판의 돌이다.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움직이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여태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은 다 예수를 돌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부숴버리는 그 돌은 산돌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약속에 대해서 이 돌뿐만 아니라 언약에 대해서 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할 때 세우신 대표적인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뭐가 있죠? 레인보우, 무지개, 그 언약의 상징이 같습니다. 또 할례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는 세례받는 상징이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성립됩니다. 믿음은 무슨 돌이 되어야 되냐면 정의의 돌이 되는 거예요. 정의의 돌. 근데 정의의 돌이 되라 그러니까 그래 나 열심히 내 자신을 증거하고 나를 변명하고 나를 해야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도리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기에 증거도는 자기 자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거도인데 하나님의 증거하는 산도입니다. 그 바로 믿음이 이런 도리 요소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영생의 도리 되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보배로운 도리 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죽은 자를 살려 보배로운 산돌로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의 가치가 없는 문제다. 하나 질문해 볼게요. 믿음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고 또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았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어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한지 압니까? 그렇게 말도 치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눈 감고 더 부는 거 믿어진다 이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계산을 낼 수가 없다든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가 없다. 믿음은 배워서 얻는 것도 아니고 연구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걸 그렇게밖에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은 주님이 죄인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야,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내게 선물이 되고 싶고 들어가고 싶다 할 때 마음을 열면 되는 거죠. 마음을 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내게 선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믿음은 생명이고, 그래서 믿음은 구원이고, 그래서 믿음은 영생이고, 그래서 믿음은 보배로운 거예요. 그 언약을 요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요수아는 산동 앞에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언약을 세워놓고 요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의 언약을 세워놓고 요수아가 어떻게 되죠? 오늘 안 읽었습니다. 안 읽어보시면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에 있었다. 요수아가 뭐랬죠? 이거 하고 죽습니다. 110년에 요수아의 마지막 생을 끝내고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난 뒤에 어디에 묻혔다고 그랬죠? 딥나세라. 딥나세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지진이 일어났다, 그 뜻이에요. 요수아를 장사 지내는 그 딥나세라의 장사 지내는 땅이 있다. 그래서 이름이 딥나세라 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장사를 하죠. 땅이 어떻게 됐지? 하늘 지진이. 그걸 요수아나 예수님이나 이름이 똑같거든요. 요수아, 예수 똑같은 겁니다. 히브리어서 뒤에 말이 바꾸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마지막 110년의 일생을 마지막 하면서 예수님을 그대로 예언을 하고 요수아의 생애는 끝나지 않습니다. 전 요수아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 준비하면서 이 요수아의 생애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생애는 없다. 그가 예수님의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 요수아의 마지막 생을 보면서 너무 좋으면서 너무 경외하고 싶고 너무 많은 돈을 주고 그 반석 같은 그 믿음에 너무 많이 부끄러워. 너무 초라해. 뿐만 아니라 큰 힘을 주는 요수아의 마지막 신의 모습이다. 나를 부끄럽게 만들면서 용기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막 야곱을 죽이면서 큰 은혜를 주는 이 요수아의 마지막 삶. 종교사님 너무 멋있어. 이렇게 사는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산 삶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마지막 딱 죽음가는 순간까지 그대로 보여주고만 했는데 이 요수아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우리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만들고 각오하게 만들고 은혜를 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신뢰를 보여줘요. 요수아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압니까? 요수아의 일생은 어떤 일생으로 이어지냐면요, 그 마지막 부분에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자, 잘 생각해 보시오. 요수아가 일생에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의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모든 것을 다 요수아를 지고 행복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서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니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강 저편에 있을 때 생기던 신이든지 아무리 속속의 신이든지 마음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걸 택하라. 그러나 나는 그 길로 안 갈 거다.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죽더라도 110년의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다게 끝내겠다. 이게 요수아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여호와만 섬기라. 깨끗한 삶을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여호와가 받은 축복. 이 가는 요수아가 받은 이 축복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어디까지 축복이 이어지나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백성이 요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러나 또 백성이 요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증거하리이다. 요수아가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겠다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순종하겠습니다. 계속 그 마음을 백성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래야 됩니다. 교회가 참된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돼요. 우리 여호와를 섬깁시다. 예, 섬기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순종합시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돼요. 그게 이걸 달면 이제 우리가 생깁니다. 하나님 승리되는데 힘들면 안 됩니다. 그게 뭐 굳이 안 자기 뭐 붙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요수아가 안 된다 이거지. 언약의 돌비를 바라보고 너 마음 편할 때에 언약의 돌비를 바라볼 때마다 오 하나님이 저게 언약할 때 내 언약을 들어줬지 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변하죠. 그런데 저 돈은 안 변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죽더라도 저 돈은 안 죽을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요소를 그리 갖다 주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어가 너무 큰 거다. 어디까지 이어졌나? 자, 어디까지 이어졌나?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36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처음부터 계속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31절의 말씀은 요수아가 죽고 난 뒤에 상황을 말합니다. 요수아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때 요수아를 쭉 한 개 다르던 그 많은 장로 12지파에 있었던 거죠. 또 그리고 장로들이 아니라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수아를 지켜서 어떻게 행했다는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 말은 뭐지? 처음부터 우리 나이부터 어느 내일까지 하나님을 회만하고 감사하는 무슨 그거죠. 저는 우리 염화하는 교회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걸 넘겨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어머님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워둔 언약의 돌이 있습니까? 이 언약의 돌은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슨 언약의 돌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오늘까지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는 110년 동안 자기 마음속에 세워두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신령의 돌을, 신령의 신비를 죽는 순간에 끊어내었어. 110년 만에 끊어내었어. 이스라엘에 끊어내었어. 돌로 세우고, 자, 이게 내가 섬기는 여호와야. 아, 내가 언약을 위해 세운 돌의 상징. 반드시 죽는. 근데 너희들은 이 돌을 붙이면 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기록입니다. 우리 유마하님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언약의 돌이 뭐죠? 뭐예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마하님 교회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잘 섬기도록 세워준 언약의 돌이라니까요. 이게 생명의 돌이라니까요. 이게 리빙스톤이라고. 또 어떤 돌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유마하님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준 돌이 뭐가 있죠? 2012년 세계 16곳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언약의 돌을 세워놨어요. 그 선교에서 소식이 올 때마다 하나님 잘 섬겨야겠다, 이 마음 먹으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세계의 어느 도처에 그 세우자, 언약의 돌을, 살아있는 돌을, 복음의 돌을 더 세우자.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세워준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디디감이 많은 이 선교비에 헌신을 다하기만 그런 디디감이 하는 거라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여기에 일부라도 동참을 해야 돼요. 그 선교지에 세워진 우리의 언약의 돌이 거기서 우리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지켜 듣고 있는데, 우리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 돌이 선교지에 돌이 되실 거니까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 왜 하나님 마음 안 섬기느냐? 그게 하나님 세우신 돌이라고. 오늘 이 긍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하긴 간에 그럼 죄송합니다만 이 미국 교회, 이국 교회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 쓸 거 없어, 신경 쓸 거 없어, 다 신경 쓰세요. 우리는 우리가 할 길만 가는 거예요. 여호와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길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축복을 지어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의 길로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를 마지막 끝내는 여호수아의 이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깊이 묻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학교 스쿨 체스터리고 친구들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는 정말하고 우리 한국 예수님도 케냐 나프리 중앙에서 가는 그분은 결혼도 좋은 사람 앞에서 에스포에서 만났던 일본 아가씨 앞 결혼을 하는 케냐 가서 졸업하는 케냐 그분이 어느 날 시카고에 되게 좋아하는 자기가 가져왔던 것도 건강도 다 딴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했어. 그 마음속에 한식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가진 것은 그냥 아프다. 그 사람이 다 주었는데 그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 안식을 너무 기쁩니다. 그 안식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안식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십자가 안에 내가 안식이 들어오면 안식이 하나님 원하니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 축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그 무엇이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하니 그 이상 더 행복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이 안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방법과 모든 혜택과 모든 은혜를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붙들고 살아요? 안식보다 불안보다고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방법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잘못된 내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 안식 놓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전에 보내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평안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명시 안 해도 선 이루셔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명시하면서 선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명시하는 이유는 인간이 아무리 명시해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수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을 안심시키시고 야 봐라 할 수 있다 너희들. 그러니 여기에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길래 이걸 보고 믿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을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다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시하는 이유는 못 지키는 인간 수준으로 낮추셔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모든 사랑. 이 말씀을 같이 합니다. 오늘 4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한 대로 그들에게 뭘 줬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시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정에 무한대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기 위해서 맹세한 대로 안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안식이 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안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선을 맹세한 대로 이루셨다. 방법이 맹세입니다. 맹세하신 대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하나도 남긴 것이죠. 그렇죠?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당한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남긴 것이 다 그것을 붙이고 하나님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 약속이 신학적으로 언약이라 그럽니다. 언약. 창세기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사랑하는 모양을 줍니다. 약속을 했어요. 이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맹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인간에게 맹세입니다. 이게 어디 와서 완성이 되고 결정이 되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구원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구원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선이 아니면 무슨 그래 인간은 이러면 선이 없다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이 선이 없는 전령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인 체중에 나를 물타하였는 아이다. 죄에서 태어난 인간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간은요, 선을 행해도 악이, 악을 행해도 악이다. 너는 뭐 때문에 너는 악이고, 나는 선하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럼 착하게 똑같은 게, 도덕 기대입니다. 그게 뭐겠지? 번지수가 똑같은 제약 중에서 사시는데, 뭐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똑같지. 그 말은 누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 하시고 너는 죄 중에 태어났잖아. 그러니 너는 죄가 전부 선이 없어. 전부 아니야. 이렇게 아담이 죄를 범하는 말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버려.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거짓이 그게 윗선 윗선 자기를 포장하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최고의 선이 뭘까요? 최대의 선이 뭘까요? 완벽한 선이 뭘까요? 완전한 선이 뭘까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선이요, 최대의 선이요, 완전한 선이다. 십자가가 더 완전한 선이 있습니까? 완전한 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완전한 선이 되려면 다 들으세요. 완전한 선이 되려면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내 선이 완전하다. 자신 있는 사람은 상대방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완전한 선이 됩니다. 그리고 죽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완전한 선입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완전한 선이 됩니다. 인간은 그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쓰는 거예요? 주님에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최대의 선이다. 최고의 선이다. 완벽한 선이다. 보혈로 깨끗이 완전히 씻어 주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자기 생명을 주어서 상대방을 구해 줄 수 있는 선이 있습니까? 없다. 꼭 이 소방관들이 불난 집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구출하다가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죽을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이 전부 그다 있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에 예수님하고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죽어버렸어. 상대방은 구했는데 죽어버렸어. 그런데 상대방 구한 그 생명도 언젠가는 어떻게 하죠? 또 죽는 거죠. 인생 마지막에 또 죽는 거죠. 근데 주님의 구원은 뭐예요? 나도 구원해 주시고 주님도 구원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냐. 그게 바로 완전한 선. 변치 않는 선. 완전한 선.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선을 이루는 겁니다. 선을 이루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선을 이루고 선을 이루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다가 중재도 안 되는 겁니다. 선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이 무슨 선이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선 말고 자기 의 말고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예? 예수 믿다가 조금 이렇게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의를 행한다고 막 선을 행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자세히 보면은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뒤집어 쓴 자기 의를, 자기 선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 선은 목숨을 바치고 안 이루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
땅에서는